오늘은 올해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한 해마다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면 또 본래는 이렇게 성구 영신 예배 때 했는데 이 에벤에셀과 일의 하나님이라는 이 주제로 설교를 해왔습니다.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기념비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기념비는 이렇게 돌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큰 돌로. 그래서 뭔가를 기념할 때, 중요한 걸 기념할 때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듯이 우리의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혜들, 또 감사 제목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이것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이레라는 것은 예비하다라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 준비하다. 보통 여호와 이레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옛날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이 순양을 예비하셔서 순양으로 대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 제사 드린 산을 이렇게 여호와 이레라라고 아브라함이 불렀는데 여기에서 이제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 내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 축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내년에도 이어가는 것이 바로 내년을 잘 사는 길입니다. 이 내년은 올해와 상관없이 그냥 특별한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12월 31일과 1월 1일은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보통 해가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겁니다. 똑같이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 이어져 가는 이 삶에서 우리가 우리의 여기 나를 이렇게 계수해 보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고 또 혹시 뭐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또 뭐가 잘못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면 새해에는 우리가 좀 더 멋지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축복을 이어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쌓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받은 은혜를 더 견고하게, 더 확실하게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받아서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올해 한번 제가 이제 배우고 또 받은 은혜를 좀 나누고 싶은데 먼저는 이 예배의 소중함을 새삼스럽게 배우게 된 걸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소중하다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배를 더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예배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데 올해 아까도 기도하신 분이 기도했듯이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작은 교회를 이제 코로나 때 오시지 못했으니까 코로나 끝나고 이제 올해 이렇게 많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고 또 명성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와가지고 예배도 많이 새벽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저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참 하나님께서 저 개인에게나 우리 교회에도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새롭게 또 새벽 예배와 또 이 주일날 이렇게 여기 나오시는 분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어쨌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축복해 주셨는데 그것이 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제가 또 배우게 됐고 또 우리가 그러한 원로 목사님을 이렇게
예배자로 또 예배하시는 분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함께 참여함으로 우리가 또 은혜를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보통 이제 막 개척을 하면 물론 예배 드리는 걸 소중히 여깁니다만 개척을 하다 보면 이제 성도의 수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성도의 수가 늘어나면 이제 그 목회는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개척을 하든 뭐 기존 목회를 하든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수가 적어도 우리 교회같이 성도수가 적어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에 집중하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아주신다면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어려움 없이 이렇게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리면 참으로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힘써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뭐 저같이 이렇게 개척을 하다가 성도 수에 관심이 많고 부흥에 더 관심이 많다면 부흥하다가 만일 부흥이 안 된다거나 이렇게 또 어려움이 오게 되면 참 목회가 힘들어지고 이렇게 중단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도가 많아지면 감사하겠지만 우리가 모두가 다 예배에 열심히 드리자라는 마음으로 수가 적든 많든 상관없이 우리가 새벽 예배와 또 주일 예배를 꾸준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찾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만한 계속 좋은 마음도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해 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사실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예배 드릴 그런 환경도 있어야 되고 또 무슨 자기에게 갑작스러운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지 우리가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다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참 큰 은혜를 받게 된다 하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그러한 예배의 삶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 참 우리 영혼에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새삼스럽게 또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뭔가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좀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 어떤 경우는 또 거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사람들한테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그 마음의 건강, 우리의 그 영혼의 상태는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그런 걸 배운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힘들었을 때, 또 우리 교회가 또 지금 이렇게 힘들 때, 저희 교회는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다른 교회로부터, 특별히 명성교회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아서 올해 이렇게 전도도 우리가 필요한 게 전도인데 전도지도 명성교회에서 만들어줘가지고 또 전도하는 분도 같이 이렇게 7월 달에 같이 함께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도움을 받는다는 거 우리는 이제는 도움을 안 받고 우리가 좀 이렇게 자립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스스로 알아서 뭔가 이렇게 전도하고 또 이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더 나아가서 어려운 교회를 우리 교회가 도와주고 이렇게 베풀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가 다른 교회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는 것도 좋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좋으냐?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데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항상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세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제가 이렇게 팔복에 대해서 좀 더 힘쓰려고 하는데, 심령이 가난해진 것이 축복이에요. 애통하는 것이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그러면은 누군가로부터 나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좀 마음이 별로 이렇게 기쁘지 않고, 또 자기의 인생이 좀 이렇게 참 뭐 이렇게 좀 좋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자기 상태가. 그래도 그런 고백과 또 그런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좀 더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천국에 임할 수 있다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질의 도움을 받는다, 어떤 뭐 이런 도움을 받는다 해서 이렇게 물질만 도움을 받는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물질의 도움을 받아서도 좋지만 물질과 함께 내 영혼의 그러한 은혜로운 마음도 함께 내가 이렇게 받는다. 마음이 은혜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은혜로 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 남에게 은혜를 베풀 때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도와주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도와주면서 자기 자랑하게 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상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벌써 부패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들 위에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만일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심령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은혜를 베풀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남에게 도움을 줄 때 정말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줘야지, 그렇지 않고 자랑하는 자세로 줬다가는 자기의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질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마귀가 이렇게 살짝만 밀면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그 허약한, 좀 문제가 있는 이 사람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건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일이고, 또 우리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굉장한 이렇게 도움이 돼가지고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도와주는 사람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에게 조심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 모든 걸 가지고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한다면 나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 뛰어넘어서 나중에 자기한테도 해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이렇게 강한 사람이 먼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참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감사가 되는 것은 우리 또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우리 이 전영진 우리 성도를 이렇게 있는 그 병원에 이렇게 매주 신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참 감사가 됩니다. 참 서로 이렇게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서 기도하고 위로하는 것이 서로 간에 굉장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만나서 믿음으로 교제하는 것을 우리의 대적인 마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낸 이 사울의 이렇게 여기 서신에도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여기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만남을 막는 거예요.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이렇게 몇 번 가려고 했는데 이 여러 번 로마에 가는 길이 이렇게 막혔다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서로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서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해야 되고 그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나면 이렇게 다윗과 이렇게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만드는 만남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만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만남들이 있어요. 많은 만남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은 그 사람과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더 이렇게 붙잡게 만들어 준다면 그 만남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그 만남을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자신에게도 유익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저 자신을 돌아보고 또 교회를 돌아보면서 감사가 되는 것은 올해도 역시 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도와주시는 거랑 권사님이 또 계셨고 또 이렇게 노예를 통해서 또 이렇게 명성교회와 또 채널의 명성교회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또 예상치 않는 도움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경제적인 공급자가 하나님입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하게 되고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반면에 내가 노력해가지고 어떤 한 곳에서 꾸준하게 이 월급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전에 저축을 해가지고 여기 뭐 연금을 내가 매달 이렇게 받는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인지 이런 면에서 마음이 잘 이렇게 다가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이 안 생긴다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면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일하지 않으면 돈을 적게 버는데 이것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6장에서 하늘에 공중에 새를 봐라. 저들은 이렇게 심지도 않고 이렇게 뿌리지도 않고 또 이렇게 거두지도 않고 쌓지도 않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이렇게 기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들을 기른다. 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실은 이 새들이 뭐 이렇게 씨를 뿌리지 않죠. 인간들이 하듯이 뭐 이렇게 곡식을 가꾸거나 거두거나 뭐 이러지 않습니다. 대신 새들은 어떻게 합니까? 새들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여기만 날갯짓을 하면서 공중을 다니면서 이렇게 벌레를 찾고 또 씨앗을 찾는 일을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은 새는 배가 고파서 죽겠죠. 먹지를 못하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새를 기른다 이렇게 하나님은 표현하십니다. 새들도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기르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볼 때, 자, 우리도 열심히 씨를 뿌리고 또 거두고 하는 그러한 수고를 하는 것으로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길러주심으로 내가 먹고 산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배워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월급 받는 분들한테나 또 저축해가지고 이렇게 은행 이자로 살아가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든 뭐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예기치 않게 여러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든 간에 물질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 그러면 여기 11조라는 것입니다. 11조라는 게 뭡니까? 내가 수고해서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만큼 나는 지금 소득이 줄어든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막 쓰면서 또 쓰고 남는 것들은 이렇게 저축을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그걸로 해결하려고 내가 해왔는데, 내가 지금 11조를 드려버리니까 나는 경제적으로 지금 상당히 좀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사는 거하고는 다르게 조금 부족함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은 사실 가난한 사람한테도 굉장히 부담되고 부자인 사람한테도 부담이 되고 그런 것이 11조예요. 11조를 가지고 부담 안 느낀다는 것이 참 웃기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부자한테는 그 11조라는 액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이고, 가난하신 분들한테는 이게 얼마 없는데 지금 여기서 10분의 1이 빠져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냐고 하면, 그렇게 힘들게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는지를 내가 이제는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내가 소득이 좀 줄어들었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는 조금 옛날처럼 못 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지켜주시는가 우리가 기대하면서 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 드리기 전이나 11조 드리기 후나 아무런 나의 삶의 변화가 없다든지 나아가서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나아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배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배워나가는데 꼭 필요한 겁니다. 예.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라고 이렇게 말로만 믿겠습니다라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몸으로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11조와 연관된 이렇게 여기 말라기 3장 말씀에 우리가 항상 집중해야 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구약 제일 마지막에 있으니까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어요. 예. 우리가 이거 좀 한번 눈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약의 가장 마지막 장이잖아요. 말라기에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먼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열어서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겠다. 구체적으로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농부인 경우에는 내가 여기 메뚜기를 금해서 너희 토산을 먹지 못하게 하겠다. 옛날에 아무리 곡식을 잘 이렇게 키워도 메뚜기 떼가 한번 와버리면 메뚜기 떼가 그냥 다 소산을 갉아 먹어버려서 남는 게 없어요. 그것을 막게 해주겠다. 또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가지고 이 충실하게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해서 그걸로 먹고 또 이렇게 팔아서 필요한 것들을 얻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농부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걸 이제 다른 쪽으로 적용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큰 병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엄청난 병원비가 우리가 많이 들어간다면 우리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그 많은 병원비 때문에 우리가 참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렇게 자녀가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큰 일이 터져가지고 뭐 부도 맞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돈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이러면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금방 힘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11조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어떤 갑작스러운 재앙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간은 좀 부족한 것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열심히 살아갈 때 결론적으로는 농부인 경우에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를 복되다 이렇게 말한다는, 참 당신은 참 복됩니다. 당신의 땅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하지 않는 사람들이 11조 한 사람한테 참 당신은 참 복되고 당신의 그 기업이 참 아름답네요. 이렇게 말해주는 날이 반드시 오도록 하나님께서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경제적인 공급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정말로 이렇게 배워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기초. 여기에서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은 이렇게 바알 신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바알 신이 뭡니까? 우리에게 물질을 주는 신이에요. 예. 물질을 주는 신. 그 물질에 우리가 굴복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우리의 저기 물질 생활을 잘 관리하도록 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배워나가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시간이 좀 5번째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가 되는 것은 저 자신에게 개인적인 건데, 사람은 나이가 들면, 저도 벌써 이제 환갑이 넘어가는데 나이가 들면 이제 막 겉사람이 후패져 가죠. 몸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저도 뭐 눈이라든지 뭐 신장이나 여러 이제 기능들이 많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에게 참 신기하게 또 한 가지만큼은 하나님께서 이전보다도 좋게 해주신 것이 있어서 감사가 되는데, 제가 참 어릴 적부터 저에게는 이렇게 소화 기능이 잘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돼요? 먹는 것마다 왜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너가 이 갓난 아이 때 병이 들었을 때 이 약국에서 약을 이렇게 처방받아서 많이 먹였는데 그 약이 너의 이 소화 기능을 좀 문제가 된 것 같다, 이런 말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냐면 제가 사실은 뭐 거의 갓난 아이 때부터 이제 이 문제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평생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뭐 한 50대가 되면서부터 좀씩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래도 계속 뭐 이렇게 먹을 때마다 이렇게 설사를 하고, 그게 이제 반복이 되어 왔는데, 참 감사하게도 올해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뭐 어떤 방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봐서는 뭐 이렇게 운동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요즘에 먹고 있는 뭐 에비오스라는 그 효소제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저기 뭐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그런 건지,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이 없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것은 확실해요.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왜 나는 그 갓난아이 때부터 이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까? 저는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은혜였다라고 고백이 됩니다. 저에게는 다른 문제보다도 소화에 문제가 생기니까 항상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은 먹는 거 가지고 기쁨을 누리고 막 먹는 걸 가지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때, 나는 맨날 먹는 것이 되면은 부담만 되고, 먹는 것 때마다 어떻게 하면 거절할 것인가, 내가 조금밖에 못 먹는 사람이라는 걸 한잔 설득하고 막 이런 일에만 힘쓰니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겸손하게 만든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소화가 안 되고 나에게 육신의 그런 가시가 있는 것이 나에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게 나에게 복이었던 것이에요.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또 나이도 많고 또 이제 뭐 저기 막 다른 부분도 많이 아파져 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너무 고생하니까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그 부분, 그것만큼은 고쳐주신 거예요. 뭐 다른 것이 좋다는 말은 아니에요. 다른 것은 더 안 좋아지는 것도 많이 있어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슬픔이 됐던 것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슬픔이 됐던 것들 우리가 껴안고 있어야 돼요. 왜? 그것이 나에게 너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관리하는데 나에게 고통이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가운데서 고통받는 데서 벗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좀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게 평상시 때 늘 건강했던 사람이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병들었던 사람이 건강해지면 더 건강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기쁨이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보다도 기쁨이 나중에 더 충만하게 이렇게 커져가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고통을 주시고 슬픔을 주신 다음에 그 고통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이걸 그냥 기쁜 사람한테 기쁨을 더해주는 게 아니라 슬픈 사람한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도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제 간단하게 감사할 걸 나누고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이렇게 연말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늘 기도 제목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일을 수년 동안 해왔습니다. 저도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 제목을 받아서 1년 동안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응답된 것도 있고 응답 안 된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참 제가 개척을 하면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꾸준하게 기도한다라는 것이 굉장한 은혜인 것을 제가 배우게 됐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서 중에서 잘 안 믿어지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빌립보서 1장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항상 간구한다? 이게 가능할까? 또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삽니까? 늘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되고 또 선교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 사도 바울, 자기 또 이렇게 일도 있잖아요. 이 텐트 만드는 일도. 근데 어떻게 그 많은 성도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까? 이게 가능할까? 사도 바울은 막 굉장히 열심인 분이니까 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막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서신이 시간 여유가 있는 감옥에서 쓴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서신을 쓰려고 하니까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기도하면서 그 성도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많이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서신을 쓸 때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이런 정말로 자신 있게 기도하면서 이게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설교하는 거, 신방하는 거, 기도하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은 기도하는 것을 물론 굉장히 많이 하시겠죠. 그러나 저 경험상으로는 기도를 많이 못합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요. 너무 바쁘니까 신방하는데 바쁘고 여기저기에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바빠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요. 정말 잠자는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개척을 하게 되면 좋은 게 하나 있는데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설교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아서 딱 주일 예배나 교회에서 하는 거 외에는 설교를 안 합니다. 그럴 때 참 내가 너무 할 일이 없어서 참 나는 별로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때 하나님께 주신 게 뭐냐 그러면 너는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내가 몸이 아파져가지고 나는 이제 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건강도 안 좋고 또 나는 이제 주변에 이렇게 막 친구들도 없어져가지고 이제 만날 사람도 없고 외롭고 사람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누가 나하고 대화하는 것도 안 좋아하는구나. 이럴 때 이게 은혜의 시간이에요. 이전보다 기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안나가 있잖아요.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돼가지고 84세가 되었는데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 떠나지 않고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니까 금식하면서 주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쉽게 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굉장히 기도하는데 영향을 많이 줍니다.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섬겼다 그랬어요. 우리 보통 섬기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뭔가 섬기려고 하는데 진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섬기려면 내가 섬기는 게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 그를 섬기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을 가장 잘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섬긴다고 뭘 섬깁니까? 우리가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능력도 없는데 뭘 섬깁니까? 그래서 기도해야지만이 그 사람을 제대로 섬기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건 하나님을 또한 섬기는 것도 됩니다. 섬기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게 섬기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향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향기 나는 연기, 흠양하는 거예요. 고급스러운 사람들은 이렇게 저기 향수를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막 정신없는 사람들이야 저같이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은 향수가 별로 그렇지만 좀 고급스러우신 분들은 향수를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고 성도의 그 기도의 향을 흠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라고? 기도예요. 사람을 섬기는 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건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좀 할 일 없는 사람, 어찌 보면 세상에서 좀 이제 좀 버림을 받은 사람, 어찌 보면 좀 이렇게 좀 외로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그 때문에 내가 저기 바쁘게 살고 나가서 힘있게 살고 막 역동적으로 사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안나처럼 과부가 돼가지고 진짜 아무도 나하고 가까이 해주고 사랑할 사람도 없고 그래도 성전에 나가서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하는 사람,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 모두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올해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이어서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러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계신 것이 참 많다라는 걸 알고 그 축복을 이제 더해가는, 축복이 쌓여가는 그러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우리를 하여금 좀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내년에는 우리의 이대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상상할 수 없이 많을 줄 믿사오니 우리가 소망 중에 그러한 복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쌓여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